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8절과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814면에 있는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작년도에 그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예상 못한 책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40살 하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높은 직위를 보장받거나 생활이 그런 면에서 안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집에서 이제 막 자라는 애들 돌보느라고 수고하고, 회사에서는 아마 일선에서 가장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미래는 아직 불안정한 이런 나이일 겁니다. 근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 허무주의 철학의 대표가 쇼펜하우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여러 명언들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는 것 자체는 고통이다. 삶은 곧 고통이다. 모든 인간 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 이게 언뜻 들어보면 그야말로 염세로 가득 찬 이런 말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탐독을 하는 것일까? 제가 분석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성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생각대로 굴러갑니까? 이성대로 이 사회가 굴러갑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가득 찬 부조리, 모순,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무기력, 그리고 무의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들 이런 사고 한번 나고 저런 사건 한번 터져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무의미,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어떤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이기도 해요. 참 이게 둘이 어떻게 조합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매우 강조하는 게 건강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약 90% 정도는 건강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분,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참 좋았잖아요. 자랑스러웠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최초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서 온 세계가 주목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큰 사건 2개를 만나고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고, 이게 불안하고,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불안하고 이런 때에는 다른 건 없지요. 그저 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필요하다. 이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잘 먹혀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흔히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또 가치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잣대가 있다고요. 이제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인생에서 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밑바탕에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 영향이죠. 어떤 가정에서 내가 자랐는가, 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렸는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왔는가,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되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또 하나는 나 중심의 가치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행복입니다. 내 느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이야기는. 그럼 나 중심으로 살라. 이거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쪽에 도산홀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도산홀을 꽤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완전히 전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좀 낡아 보여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종종 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좀 멋지게 색깔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좀 고치고 해서 아주 근사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산뜻하게 바꿔놨어요. 그 색깔 뭐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지만 바꿔놓고 보니까 결혼 예식하는데 딱 좋은 분위기의 색깔이더라고요. 장소도 적당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교회이고 식당도 옆에 있고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산호를 관리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멋지게 결혼의식에 더 적합하게 바꾸어 나왔으니까 이제 이 결혼식을 위한 대관 토요일 날 주로 많은데 그게 많아지겠다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대요. 결과는 별로 많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결혼식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예식은 줄에 없는 결혼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도산홀은 어쨌든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원칙이 있어요. 대관료도 아주 쌉니다. 그런데 원칙은 주례 하시는 목사님을 가운데 세우고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이 젊은 사람들이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그 아이들, 자녀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가 없다. 아쉽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퍼뜩 어떤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때는 저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교인들이 부부 목장을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그 목장 모임처럼 부부 목장을 모여서 그때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제 그 코트라라고 있지요. 코트라 이제 대표로 영국에 나와 있던 분이 부부가 그 목장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영국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했던지, 되게 이제 외국 나가서 교민으로 사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본인들은 부모는 고생하지만 자식들은 잘 배우게 해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비싼 기숙사 학교를 어려서부터 영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캠브리지 대학 졸업했다면 뭐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주 잘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근데 그 코트라에서 대표로 나와 있는 그 집사님 내외부 아빠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남자분이, 그 집사님이,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만나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결혼할 배우자가, 이것 때문에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교민인 아들이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거기도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돼요. 곧 결혼을 하게 될 입장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 거 하니?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지만 일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서양 서구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혼은 당사자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이지, 이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꽉 굳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왈과 왈부 전혀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멀거니 천하만 보고 그저 결혼식장 가서 축하나 해주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도 점점 사고방식 자체가,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서구화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 중심도 아니고 전통 중심도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에요. 나 중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은 뭡니까? 중심에 서지 못해요.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둘러리 역할. 평소에는 좀 거리를 약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고 가깝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간섭이 심해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인생을 즐기는데 그게 더 낫다 생각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고통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필요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짜놓은 틀에 맞춰주실 리가 없지요. 거기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져갑니다. 불신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은 점점 더 작아져 가요. 영혼은 점점 더,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심하면 가나안 신자가 돼버리고, 안 그러면 온라인 신자가 겨우 필요할 때는 온라인이 도움이 되지만 충분히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 그게 무슨 생명줄이나 생명선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부이고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큰 기도도 안 해요. 본격적으로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할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세상에 쉽게 취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쉽게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뭔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기 2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며,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등불 밝힌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에 진짜 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유일한 등불입니다. 유일한 등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생들하고 함께 울릉도를 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울릉도 가서 그러니까 달고 다른 이게 몽돌이라고 그러죠. 둥글한 몽돌 해변에 텐트를 쳤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아직 깜깜해요. 새벽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나요. 이게 뭐 이 깜깜한 새벽에 무슨 노랫소리인가? 이것도 한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랫소리예요. 끼어서 나가 보니까 울릉도에 그 오징어잡이 배들이 동해바다로 나가서 밤새 오징어를 잡고 만선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선원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머나먼 동해바다에서 밤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알고 돌아옵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새벽이지만 등대를 보고 그 불빛을 향해서 오는 거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여러분, 대조적으로 그 유명한 191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세계 최대, 당시 세계 최첨단, 그리고 당시 가장 호화로운 배, 영국이 자랑할 만한 타이타닉호, 무려 46,000톤으로 11층 높이의 배였습니다. 첫 출항에서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다가 나흘 만에 빙산을 만나서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 나버렸고 1,5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배 방향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뭐 결과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자로 끝나버리는 때도 많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타락해버린, 아주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나 싶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피폐해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나 중심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 중심의 가치관은 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자기만족입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세계관은 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자기만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족이라는 게 과연 이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가지면 저걸 갖고 싶고 저걸 가지면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인생의 배가 전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갈등과 충돌과 그리고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 철학개론을 배웠대요. 이제 대학 1학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웠냐 했더니 여러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배웠대요. 그 중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창시한 막스가 있대요. 마르크스가 있대요. 그럼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읽고 그걸 비판하는 게 학기 말 과제였대요. 야, 요즘 대학은 그런 것도 읽는구나. 우리 때는 뭐 접근하기도 어려운 불온서적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을 하고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걸 피할 수 없다. 그리고는 결국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날 것을 그 사람은 내다봤죠. 근데 잘못 봤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요. 그 계급 없는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 뭔가 그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계급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수단은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이 부르주아, 가진 자들, 부자들을 향한 미움, 증오, 미움과 증오가 공산주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나고 살육으로 나타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 실험은 이미 진작에 다 끝났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독일 공산주의 역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북한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계급이 없는 사회입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입니까? 오직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의 독재를 넘어서서 한 사람을 신처럼 우상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은 다 노예처럼 묶어놓고 사는 사회가 북한 사회이잖아요. 이미 실패로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놓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이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라도 매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한 게 뭔가, 이 아들 녀석이 그래요. 자기는 성경적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비판을 했대요. 인간이 원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다, 죄인이다, 죄로 가득 차 있다. 그걸 공산주의가 놓쳤다. 평등하게 모든 걸 다 나누면서 모든 걸 공유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성경적인 관점,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렇게 나눌 만큼 선하지 않다. 대학교 1학년짜리도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런 때, 혼란스러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뭐나 되는 것처럼 떠들지만 거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인생이 믿고 따라갈 만한 참빛이 됐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바른 방향을 잡긴 했는데, 알기는 했는데 이걸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제는 걸어가야 하잖아요. 씩씩하게, 담대하게. 근데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어요. 알긴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흔히 세계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 하면 독일의 괴테입니다. 괴테가 수십 년을 걸쳐서 쓴 책,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쏟아본 책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거대한 장편 희곡입니다. 이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의학까지 공부해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걸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파우스트 박사가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1000권의 책을 눈 앞에 놓고도 곳곳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구나. 그 인간의 실상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인간은 1000권의 책, 1000권의 지식을 눈앞에 놓고도 곳곳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뭘 몰라서 사회가 이 모양 이정이 됐겠습니까? 옳은 것이 뭐고 틀린 것이 뭔가를 사람들이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부패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은가 선한가 도덕교육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옳은 게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걸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틀린 게 뭔가를 알면서도 그걸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그 힘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방향은 안다 할지라도 추진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18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10년 이상을 유랑생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극한 상황에 여러 번 놓이게 됩니다.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자기 평생의 목적이 이것인 것처럼 계속 다윗을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서 적국인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그 아기스 왕의 측근들이, 야, 이 호랑이가 제 발로 들어왔으니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렇게 정신없는 미친 사람을 내가 상대할 게 뭐냐, 내버려둬라. 그래 목숨을 건져요. 그래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다윗과 부하들에게 내줍니다. 거기 살라고.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마을 전체가 불에 타고 자기의 모든 가솔들,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끌려갔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가솔단은 다 끌고 간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 이런 희망을 갖고 다윗 왕을 쫓았는데 이게 뭔가, 가족까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이런 그 부하들이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든 장면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 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평생의 정적들과 배신자들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런 다윗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진즉에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29절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적들이 한 군데에서 덤벼듭니다. 나는 약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시편 18편의 배경이 있어요.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대적들 원수들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시의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재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탁상공론식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 평생에 겪어온 5만 가지 풍상과 우여곡절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한마디가 뭔가, 다윗 인생의 엑기스가 뭔가, 다윗 신앙의 핵심이 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갖 어려움과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등불이 되셨던 하나님, 바른 방향을 제시하셨던 하나님, 바른 방향을 한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뭐해요? 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도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작전이나 술책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모사나 책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옆에 있었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늘 의지했던 건 뭔가, 다윗의 추진력의 동기가 뭔가, 다윗의 인생의 힘의 근거가 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개인도 이 2025년 새해가 됐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가 몰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갑자기 연거푸 이렇게 큰 시련과 환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 이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잠들어 있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물질주의에 흥청망청 교회마저도, 신자들마저도 어둠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 버리지 말고 너희야말로 소금이고 그리고 빛 한 줄기가 아닌가. 그러므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영혼에다 대고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친 광야 인생길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지금도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하나님만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 추진력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 추진력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 아니고,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을,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2025년 어려움의 난관, 어려움의 담을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나이다. 뛰어넘어 승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